386장 찬양하겠습니다.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 가슴 머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을 얻어오사 평화로운 피난처 위에 길이 살게 하소서.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이 땅 위에 평안없고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깊은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을 얻어오사 평화로운 피난처 위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번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부흥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기도 가까웠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새벽에 또 여러분을 뵙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잖아요. 미문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문, 그 문 이름이 미문인데 그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거지가 베드로 요한을 보고서 뭐 좀 달라고.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수 없다.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고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가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믿으면 돼요. 이게 안 믿어져서 그렇지 그냥 믿으면 된다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사람 손에서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라고. 그런 일을 내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난 거고 그 얘기가 소문처럼 막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내 눈을 봤어. 지금 저 사람이 안진뱅이였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정상적인 사람처럼 된 걸 봤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은 옛날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늘 그 기적을 내게도 달라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그 베드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 같은데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서 베드로하고 요한 앞에 막아선 거예요. 예배드리던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거 설명을 좀 해주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 합니다. 기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 갖고 뭘 그러냐,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을 살리신 분이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리 하나 고쳐놓은 것 같고 뭘 그렇게 놀래냐.
여러분이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그까지 것 갖고 뭘 그래?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준이 이왕이면 수준이 있는 게 좋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왜 믿음 생활하는데 벅차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아서 그래요. 감기를 고치는 게 쉬울까요? 암을 고치는 게 쉬울까요? 감기를 고치는 게 쉽지.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의사들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죽은 거 살리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많고 안 믿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강도 산도 다 만드신 분인데 그분 입장에서 그까지 그 집 하나 세우는 게 뭘 대단한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집에 어디 벽에 금만 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 없어. 근데 집을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갖고 아무것도 아니지 뭐. 여러분 김치가 앞에 있으면 배추 한 포기를 꺼내내면 한숨이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이것 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배추를 어떻게 쓸어 먹어야 되냐? 그런 걱정해요 안 해요? 아주 뭐 그걸 맨날 칼 갖다 쓰면 되지 뭐. 근데 돌진한 애가 엄마가 없어서 혼자 밥 먹을 생각했다고 생각해봐요. 배추 한 포기 앞에 있으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숨 나오지. 이걸 어떻게 먹냐? 왜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요 다 그 차이가 납니다. 예, 배추밭에서 배추 하나 뽑아 갖다 놓으면 답 없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많이 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지질 수도 있고 볶을 수도 있고 뭐 별거 다 해먹을 수 있다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게 보통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사라 그 아브라함의 부인은요 보통 심란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 여자들은요 아기 낳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옛날 농경시대 목축시대 최고의 재산은 아들 딸입니다. 자식이 많아야 돼.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자식이 많아야 되고 양치는 사람들도 자식이 많아야 돼.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애가 없으면 그게 하나님의 저주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여자가 죄가 많아 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목숨 걸고 애 달라고 그러잖아요. 한나라는 여자가 아기가 없으니까 그 먼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얼마나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그 집 알라고 아기 못 낳는다는 게 중죄로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말이라는 여자 아세요? 다말이라는 여자가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죽었느냐? 마누라가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해요.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형사 취수제도 따라서 형이 죽으니까 동생이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동생도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내가 있는데 막내를 유다가 안 주잖아요. 저 여자가 또 혹시 우리 막내 아들도 죽일까 봐. 근데 다말의 입장에서는 그 유다 자손 유다 가문의 씨를 자기가 낳아야 돼. 그래야 내 무죄함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기를 낳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를 꼬시잖아요. 그래도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습니다. 며느리가.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다말뿐 아닙니다. 여러분 소돔성에서 살았던 롯의 두 딸이 왜 아버지와 간통을 해가지고 아들 암몬 모압을 낳아요. 여자들의 일생 소원은 애 하나 낳아야 돼.
애를 못 낳으면 사람이 못 되는 게 여자예요.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들어갔는데 애가 없어.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든지 아기를 낳으려고 했는데 결국 다 나이 들어서 이제 아기 못 낳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씨바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가 호적에 올라갈 때는 내 호적에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를 낳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 커가면서 하갈의 아들이지 사라의 아들이 아닌 걸 사라가 아는 거예요. 호적으로는 내 아들이야, 호적으로는. 근데 마음으로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 커가면서 사라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겠어요. 아이고, 나도 저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너 이스마엘 아니다. 내가 너 이스마엘 말고 또 다른 아들을 줄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럽니까? 아니에요. 다 포기했어. 이제 다 포기했어. 나도 나이 많고 우리 부인 사라도 나이 많아. 아기 낳는다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놀리지 마세요. 나 이스마엘이나 그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도 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약속할 때 이스마엘을 약속한 게 아니다. 이스마엘을 넘어서 이삭을 줄 거고 이삭을 넘어서 이삭의 후손들까지 내가 너한테 줄 거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한데 사람이 그 능력을 자꾸 제한하고 사는 거예요. 사라라는 여자가 밥을 잘 해줘가지고 천사들이 그 밥을 다 먹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내년 이맘때쯤에 너 아내가 아기를 안게 될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혼자 뒤에서 웃었어요. 비웃었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 그리고 안 믿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삭이 태어났다는 건 기적이죠. 기적이지.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베드로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기히 여기지 마라. 뭐 이까짓 거 갖고 그렇게 놀래냐.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먼저 뒤집어졌을 거예요. 옛날같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베드로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면 자기가 놀라서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니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기이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주옵소서 주님.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놀라지 마라.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사람들은 베드로만 쳐다봤지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나만 보고 있냐? 이거 내가 할 줄 아는 거 아니다. 나는 그냥 손만 빌려드린 거고, 나는 그냥 믿은 거, 나는 그냥 순종한 것 뿐이지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나 쳐다보고 그러지 마라.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일생 사는 동안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것처럼 뻐기지 말래. 하나님이 하셨다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선천적으로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원죄를 타고납니다. 인간은 원죄.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하와 보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아져. 하나님 같아져. 이게 범죄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경청이라고 하는 잘 들어야 된다. 또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고 삽니다. 잘 들어야 되고 아주 겸손하면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없어요. 껐떡대고 돌아다니니까 누가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은요 넘어질 일도 없어요. 먼저 바닥에 깔려 사는데 어디 또 못 넘어지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선천적으로 교만하고 싶고 내가 범죄하고 싶고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나 이상 높이고 싶어하는 성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이뻐 보이고 싶고 자기보다 더 있어 보이고 싶고 그게 교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여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뒤에도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 이건 겸손한 거지만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이건 교만한 거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손을 댄즉 나으니라. 여러분이 손을 댄즉 안진매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안병이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범죄겠어요. 내가 이런 거 했다고 범죄하고 싶은 사람은 한둘이 아니에요. 애가 공부만 잘해봐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우리 남편이 뭐 승진이라도 하고 돈이라도 벌어봐요. 내가 내조를 잘해서 그런 줄 알아. 전혀 관계없는 것일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든지 다 나하고 엮어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같이 이게 문제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교만의 본능이 있습니다. 선천적 교만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교만할 수 있는 특징을 얼마든지 갖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자기를 다 낮춥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시작해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 줄 아냐? 예수님이 하신 거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아냐?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냐?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사람, 선지자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 그의 말을 들으면 다 산다고 했던 그 선지자가 모세가 얘기했고 사무엘이 얘기했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돌아가신 것 같지만 빌라도가 살리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시는 거라고. 그러니 나를 믿지 말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를 쫙 하시는 게 26절, 27, 26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게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다.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허리 아파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내가 이렇게 근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없애주셨어.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어. 그게 간증이잖아요. 이 자랑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냐? 그 진짜냐? 우리가 죽인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큰일 났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는데 우리를 주저앉히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다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니냐? 우리 너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때 베드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기적은 없지 않아요. 끊임없이 기적은 일어나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밥을 같이 먹는데 그 집사님이 그래. 새벽기도 띄엄띄엄 나왔는데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기적은 일어나는데 안진뱅이도 일어나야 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만 사랑할 줄 아는 게 기적이라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고 싶대.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대. 내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해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원래 마음이 그렇게 넓은 사람 아닌데 누군가 용서가 되고 누군가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지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돈을 꺼내서 누구한테 주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거들랑 내가 이제 사랑의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때 그동안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나? 왜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일을 내게 이루시는 겁니까? 주님, 부족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들랑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게 달라고 기도는 하세요? 부유함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부유함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엄청난 부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거들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렇게만 하지 말고 혹시나 내가 교만하지는 않을까? 혹시나 그동안 내가 지은 죄는 없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건데 내가 설 만한 자격은 있나? 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저 하남에서 부흥회하는 장로교회입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인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요 감리교인들이 조금 째째해. 속이 좁고 장로교인들이 통이 크고 장로교인들이 참 잘합니다. 내가 저 장로교 신학대학 나왔으면 장로교 목사 돼서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 감리교는요 이게 쪼잔해 사람들이. 내 부흥회를 다녀보면 알아. 헌금하는 규모가 달라요.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지역에도 감리교회 교인들은요 부흥회 헌금할 때도 이렇게 보면 제가 그걸 다 읽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게 얼마를 헌금했는지 기도가 뭔지를 되게 합니다. 근데 감리교인들이 이렇게 헌금하는 걸 되게 보면은요 금액이 크질 않아요. 그리고 내용이 늘 저 복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인들은요 가만히 헌금 기도 써는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이 참 마음에 들어. 나누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고 사명감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많고 이런저런 기도를 물론 자기 소원을 비는 기도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눈에 띕니다. 근데 헌금하는 것도 보면 간혹 매번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 보통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리교회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 근데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보면 어제도 가서 보니까 사람은 얼마 안 모여. 우리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니까. 뭐 땅은 굉장히 크고 규모는 크지만 사실 모이는 인원은 우리 교회보다 크지 않아요. 근데 교인들이 헌금하는 걸 보면 헌금봉투 금액을 적어서 내는데 매 시간마다 50만 원씩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 야, 참 규모가 다르다. 어제 저녁에 마지막 결단 예배 드리고 금요 수요일날 화요일날 헌신에 대해서 설교하고 수요일날 예수 결단하고 그러는데 매번 똑같은 설교하지요. 근데 어제 보니까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더니 헌금들을 다 하셨는데 어제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녀보니까 이게 얼마쯤 들었는지 되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알아요.
근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뭐 100만 원 헌금한 사람들 많고, 어떤 분은 거기다가 작정한 마음에 품었던 거 하나님께 그냥 드립니다. 그리고 1,500만 원을 드리셨더라고. 야, 확실히 감리교인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이게 감리교인들은 그런 적 별로 없어. 늘 내가 복 받아야 돼. 근데 장로교인들은 수준이 달라. 여러분, 제가 장로교에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간혹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잖아요. 어제도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부르라고 그러더니 나를 인사를 시켜요. 이분 우리 교회 참 큰일 분이시라고. 참 겸손하시대. 노숙자같이 생겼어. 중국 사람들의 복달아난다고 머리도 한 번 안 감잖아요. 그렇게 머리도 안 감고 청바지 헐렁한 거 입고서 아주 그냥 의자 위에 앉아 있으면 꼭 노숙자야. 담배 하나 물고 앉아 있으면 옷도 쭈그리 해가지고 그렇게 입고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봉사를 제일 많이 한대. 그러냐고. 그러고 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 매주일마다 50만 원씩을 헌금을 한대요. 그 노숙자같이 생긴 양반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교인들 밥 먹는 밥값이 50만 원 들어간대. 매주마다 우리 교인들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고 매주마다 밥값을 헌금을 한대요. 한 달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자기 11조 할까 하고 감상금 할까 하고 다 하면서도 꼭 그걸 한대. 6년간 단 한 주도 빠진 적이 없대. 근데 한 번도 생색나는 적도 없대. 그 노숙자처럼 오니까 누가 인사하는 사람도 없대요. 그래도 그렇게 좋아. 말 한마디도 없대. 늘 섬기며 산대요. 자기가 너무 좋대. 목사님이 1년에 얼추 헌금하는 게 1억 5천쯤 한답니다. 1년이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도 한 번도 자랑하는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게도 주소서.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기도했어. 보통 겸손한 사람이 아니래요. 네, 왜? 이 엄청난 축복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나는 죄가 많아. 그러니 늘 부족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적 앞에서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계속 끌어가시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려버리시잖아요.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높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살았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늘 부러워만 하고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니까 안 되는 거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기이 여기지 마라. 이까짓 거 뭐 사람 생각할 때 기이한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눈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날수록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일들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나만 있으면 늘 교만하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못난 놈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어서 기적이 상식처럼 늘 경험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앞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저는 저 광림 수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남년회에 있는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다 모여서 2달 넘게 연합으로 공부했는데 오늘 마지막 결단 예배 드리는데 제가 저녁에 가서 설교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도와주셔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있고 목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86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오늘 집사님들 오셨으면 앞으로 나오셔서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개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예수만 높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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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맞춰 놀래니까 하나님 놀라울 일이 많은 건데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이삭의 복을 확신하게 하시고 후손의 복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는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이 해주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이 되지 않게 하소서. 교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낮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행해 주시는 기이한 일들 그 일들 속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 있게 하시고 그 일들 속에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어지는 기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담아 1,000번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을 적습니다.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이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믿음이 나약하고 아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안에 돌아오는 날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